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144장,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고난주간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번째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한량없이 나누어 주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셔서 한량없이 마음껏 나누며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의 말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엔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기름을 부어서 된 사람, 그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구약 그 배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 세 가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이 직분이 예수님 한 분에게 모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 세 개를 다 아우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 그분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신다. 제사장이라는 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밖에 드릴 수 없는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 때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왕이 간혹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임금. 그러나 백성이 대신 받아야 될 벌을 저에게 대신 그 벌을 쏟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왕이 있던가? 선지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소선지사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명을 다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죽이던 어떻게 하건 정말 충실하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 가서 전했지요. 그러나 어떤 선지자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것을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자가 있던가? 성전에서 양 갖고 오고 비둘기 갖고 오고 별의별 걸 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화목제로, 속죄로, 번제로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를 가르고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피 한 방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셨다는 말은 맞지만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이 받아야 될 걸 자기에게 쏟으십시오. 여기 우리가 읽은 요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는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이거 우리가 얼마나 화나는 단어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책임질 거 왜 내가 대신 책임져? 이거 우리가 낼 돈이 아닌데 우리가 왜 대신 내? 우린 이거를 불공평하다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왜 내가 대신 벌 받아?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의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역사의 책임을 대신 지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대신 당해야 돼? 이 대신이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들을 사는데 엉키지 않기 위해 잘 정리해야 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법을 공부하고 뭐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어쩌면 이 대신이라는 문제를 가려내는 직종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구 몫이냐? 근데 예수님 오셔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이거 뭐 건강관리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받나요?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슬픔을 겪으셨는데 이거 낭만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로 우리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받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나?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일을 내가 이거 어찌 감당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대신 죄를 받고 고통을 받으시는 그분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본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뉘우치겠습니까? 자기 죄는 언제 볼까요? 자기가 저지른 죄는 그 피해를 다른 사람이 보면서도 언제 나 때문인데라고 생각할 기회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서 전하라.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안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명령이 오는데 뻔뻔하게 안 가나? 귀찮고 게으르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사역을 해봤는데 안 뉘우쳐요. 자기만 바보 돼요. 너나 그렇게 살아라. 이게 죄는 무슨 죄야? 축복이지.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누리는 거지. 아모스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그 본문을 같이 볼까요? 아모스 6장
아모스 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절.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아.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움 젖되기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서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냐면요,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못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미움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욥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모스에 나오는 이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수도 있죠. 아니, 축복이죠. 내가 거두는 일한 추수밭에서 풍성한 게 나왔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밉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많이 갖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제가 밉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언, 이 아모스 예언의 핵심은 요셉의 집이 망하는 거는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흥청망청 먹고 산다는 겁니다.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 이 요셉이라는 건 이집트 끌려갔던 그 요셉, 인간 요셉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할 때 쓰는 일종의 고유명사입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듯이 요셉의 집이라고도 했어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는 잘 사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니네들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침에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 펴고 우리에 있는 양새끼 고기를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 들이마시고, 야, 악기 좀 한번 연주해봐. 그러면서 다윗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난 야곱의 교만이 밉다.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아모스가 그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뉘우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향한 분노를 이렇게 갖고 계신다. 너희들은 망한다. 빨리 뉘우쳐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모스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의롭지 않다. 뉘우쳐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뉘우쳐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대요. 자신의 잘못을 못 봅니다. 회개를 못 해요. 거기에 갇혔어요.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건 그건 그 사람 운명이지.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해요. 주님 어립니다. 주님이 때리실 벌을 이런 인간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내산 계명을 받는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주 난리구슬했죠. 밑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못된 백성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것밖에는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 주님 저 손 떼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난 저 백성과 같이 안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설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신 고통을 받으시냐고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설득입니다. 말로만 하는 모세의 기도나 아모스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며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주님, 이 인간들을 불쌍히 봐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된 고리대금업자예요? 아니죠. 우리가 교만한 주인의 것을 빼앗고 자기가 들어앉아 사는 못된 채무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걸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회개도 못하는 우리예요. 십자가 보면 회개 눈물이나 몇 번 찔끔 흘리고 나 씻음 받았네, 그런 게 회개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염치를 찾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주님이 대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주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정점의 주일입니다.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오늘이랑 내일 이틀 남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대신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남들 하는 것
내가 왜 책임져? 우린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도 감히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받은 제자들,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대신하여 주님 당하신 고통, 주님 그 고통을 덩달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런 것이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제 삶에서 염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아침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 대신 죄는 내가 졌는데 값은 주님이 대신. 그 죄도 볼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것이 추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벌받아 마땅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 재난의 날에 준비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 주님, 바로 저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병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돌이키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뉘우칠지도 모르는 이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벌을 받습니다. 한 발 한 발 이제 십자가로 가시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온통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쏟아 놓으십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또한 바라보며 이 아침에 큰 은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어떻게 받은 용서인데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성도들과 또 부끄러운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새벽의 성도들 대신해서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 정도가 이건 저를 때려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염치와 지식과 양심과 신앙의 깊이가 있겠습니까?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고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아름다운 향내가 뭔지도 모르고 아름다운 것, 사람이 잘 산다는 것, 이게 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자기 배부르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고통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설득하시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꼭 붙드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도 있고 사회 속의 위치도 있고 교회에서의 직분도 있지만
주님,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